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님은 신심이 바닥을 쳤지요. 스님은 신심이 바닥을 쳤지요. 이런 말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말 동의하죠. 근데 그 말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심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신심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내가 어떤 신심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예불하는 게 의미 있어. 이런 신심이 없어요. 법당에 불상이 가치 있어. 이런 신심이 없어요. 뭐 금강경 독성하면 뭐 좋은 기운이 생겨. 이런 신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신심이 없으면 신심이 바닥 칠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신심은 없지만 내가 가진 신심이 있죠. 내가 가진 신심은 어떤 신심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나를 알아요. 내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나의 신심이죠. 내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나의 현재를 알고 있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내가 알아요. 이게 나의 신심이에요. 물론 내가 그 말에 반박은 전혀 안 했죠.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맞으니까. 근데 내 스스로는 동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심은 그런 신심이 아니니까. 근데 뭐가 진짜 신심인가? 글쎄요.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나의 신심이 바른 신심인 것 같아요. 부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심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 신심이 현재의 나를 굳건하게 하니까. 그 신심이 현재의 나를 확실하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러니 그 신심을 바른 신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천편일률적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불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이건 우리가 그냥 까놓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까놓고 하는 법이라고 합시다. 우리 다 오픈하고 하는 법회. 우리나라 불교가 무아를 표방하는 것 같아요? 진아를 표방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나라 불교는 진아를 표방하는 것 같아요. 진화론적 입장을 하는 게 사실 힌두이거든요. 힌두이즘. 뭐 아트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누가 진아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틀렸을까요? 내게 진짜 나인 게 있다고 누가 말하면 이 사람은 불교적으로 틀렸을까요? 틀린지 알 수 없죠, 사실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뭘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실제를 관찰해가면서 자기의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자기의 일어나는 것을 알아들은 것과 아는 것의 연기적 일어남으로 이해해요.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 일어남을 이해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러한 연기적 일어남의 이어짐을 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연기적 일어남의 이어짐을 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진화의 나가 아니죠. 그냥 그 현상을 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해가 그런 입장에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해가 부처의 가르침과 다른가? 다르지 않죠. 사실은. 말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말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만 갖고 글만 갖고 실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말은 천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실제는 하나지만 말은 천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초수행법문 하면서 얼핏 든 생각인데 내가 강렬한 지혜, 불같이 일어난 통찰지 이런 체험은
시험이 있을 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당히 밀도 있게 수행을 했으니까, 밀도 있게 이어지게 수행을 했으니까, 화가 나지는 갑자기 터지듯이 나타나는 그런 암들, 그런 암의 체험은 시험이 있으면서 많이 했죠. 그런데 시험인에서의 내 지혜의 깊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지혜의 깊이죠. 나라는 게 법이니까. 시험이 있으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한, 법에 대해서 이해한 내 지혜의 깊이와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한, 법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의 깊이가 뭐가 더 깊은가? 시험을 떠나면서 그런 불같이 일어나는 통찰지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밀도가 떨어지니까. 삶 속에 수행하다 보니까 밀도가 떨어지죠. 불같이 일어나는 지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통찰지를 경험할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체험들, 내 마음의 수준이 한없이 높아 보이는 그런 수준을 처음 많이 했죠. 그런데 교육하고 사회와 어느 정도 부딪히며 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해 나가면서는 그런 체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작은 지혜들이 순간적으로 생겼을 때 생겼다고 아는 정도의 지혜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이 있을 때의 한참 때, 한국 교육하기 직전, 시험이 있을 때 한참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한 그런 지혜의 깊이와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깊이가 뭐가 더 깊은가 하면 지금이 훨씬 깊죠. 물론 10년의 기간도 있겠지만 지금이 훨씬 깊어요. 근데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내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시험에 떠났어. 지금까지 이해가 계속적으로 깊어져 왔던 가장 큰 원인이 기초수행 법문을 맨날 내가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초수행 법문이 사실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수행 법문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말은 내가 맞다고 자신합니다. 말은 부다의 가르침에 합당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걸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기초수행 법문을 했어요. 거의 똑같은 말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 하면서 그게 내게 아주 강한 힘이 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는 공감들, 할 때마다 끊임없는 내적 공감들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새로운 이해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끊임없는 새로운 이해들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힘이 돼서 내가 자신 있게 시험에서 내가 한참 수행할 때의 그런 지혜 수준보다 지금 나의 지혜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바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지만 밀도 있게 수행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짐작컨대 많은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행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행하고 또 열심히 할 땐 또 열심히 하고 또 잊어버릴 때는 좀 심하게 잊어버리고 이런 굴곡 속에서 수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폭발적인 지혜가 생겼다.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변했다. 내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잘 안 느껴질 거라고 짐작합니다.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수행을 잊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간다면,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린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지혜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이해는 깊어져 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자기 마음을 좋게 나가는 이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으면 돼요. 수행을 하는 것은 쉬워요.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잘 하는 것은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단지 하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상대에게 말을 하는데 상대가 내 말에 전혀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한의원에 있는데 침상 사이로 신용카드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믿고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렸다는 그걸 믿는 마음 때문에 생겨났던 그런 조급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생각을 믿으니까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이고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변화하면서 지나갔지만 안으로는 변화 없이 고요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들을 때도 듣고 있는 내 마음의 폭이 좀 넓어진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게 수행자님이 느꼈던 그 마음의 폭이라는 게 곧 지혜의 느낌이죠.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좋은 이야기인데 함께 좋아해 주잖아요. 함께 좋아해 주지 않아도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화가 안 나는가? 화가 날 때는 기대감이 있을 때 화가 나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 하는데 충실하다면, 그러니까 그 말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욕심이라는 게 곧 기대감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아닌 이 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해 라는 알고서 하는 것이 옳다고 알면서 하고 있다면 기대감이 없어요.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마음, 그때부터 이미 지혜고요. 이렇게 기대감이 없이 말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이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끝나고 상대의 반응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이에요. 상대의 반응이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 반응이라 하더라도 수행자님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기대감 없이 상대와의 관계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감 없이 상대와의 관계를 갖는 건 사실은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아무 기대가 없어요, 사실. 이 시간에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보람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내 말 이해하든 알아듣든 감동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대 내 마음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마음 좋은 시간이죠.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성을 갖는 대상은 가까운 대상이에요. 의미가 큰 대상이죠. 그런 대상들과 함께 말로써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의미 안 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건 거의 최상의 케이스 이야기고요. 보통 경우는 아마도 수행자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의 반응이 어떨 거라는 짐작, 그게 기대죠. 짐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이 끝나니까 그 남편의 반응이 수행자님의 짐작과 달랐죠. 기대감을 충족 못 시키는 반응이었어. 그때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겼겠죠. 그 반응은 화의 반응이에요. 화의 반응은 그런 마음 쪽에서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바로 화난 걸 알고 수행자님이 화났다고 아는 순간 마음이 쭈르륵 모든 걸 알아요. 왜 화났는지,
더 깨어있고 지혜있다면 뭘 기대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기대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대한 판단도 생겨요. 그때 수행자님이 그렇게 살짝 화가 나고 화를 아는 순간 내가 기대해서 화날 걸 알았고, 기대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걸 알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남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바로 일어나면서, 그런 지혜가 바로 일어나면서 그렇게 살짝 화났던 마음, 살짝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공간감이 생겨나죠. 거리감이 생겨나요. 그 거리감의 느낌, 그게 지혜의 느낌이죠. 신용카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자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 수행자님께서 한의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시겠죠. 순간 마음이 신용카드 잃어버렸는데 신용카드가 떨어진 것 같은 데로 생각해요. 순간 마음에서 불안감이 생기나요. 불안감이 생기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조건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불안감으로 발현돼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알았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순간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용카드 이런 게 나의 생각이지, 그 생각을 믿어야 될까? 확정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안 믿는 게 옳다라는 알미 생겨나요. 다 지혜들이죠. 이런 알미, 사유적인 전개의 결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 걸 깨어있는 마음, 수행적으로 힘이 좋아진 마음이 아는 순간 이런 마음의 진행이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들, 이렇게 생겨난 지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내요. 지금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어디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신용카드를 내가 갖고 있으라고 알았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게 아니고, 신용카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 불확실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없다면 불안하겠죠. 근데 지혜가 있다면 신용카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하다는 것은 사실요, 있는 것도 불확실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 마음은 한쪽 이유 때문에 불안해요. 내게 지금 없을지 몰라,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이라서 0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죠. 그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공간감, 상황에 대한 거리감, 이걸로 수행자님에게 느껴집니다. 다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수행자님이 수행을 해오면서, 수행을 이어지게 해오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뒤따라오는 지혜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좋은 것, 그리고 일어난 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수행자님에게 그때 다 맞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럴 수 있었던 거죠. 항상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저번에 일요일날 법회를 마치고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경영을 나가게 되면 보통 1시간쯤 경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경영이 아주 잘 되었고 신심도 났고 마음의 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 경영을 했지만 여전히 더 경영 수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다가 가로수가에 걸린 달을 보게 됐는데, 달을 보면서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집착 없이 보게 되면 좋다라는 마음의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좌선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계속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에어컨을 고친다고 소리가 날 것이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아주 크게 났었는데 저는 그 소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떨어져서 거리감 있게 소리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아무 동요 없이 거리감 있게 지켜보면서 순간 든 생각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 더 쉬운 수행 대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수월한 대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관찰하면서 순간 든 생각이, 이걸 왜 소리라고 이름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소리라고 이름 붙였겠지만 내가 지금 관찰하는 이 소리는 그냥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단지 있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서 알아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객관적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있다라고 알게 되니까 느낌 또한 그냥 있는 것이고 생각 또한 그냥 있는 것이란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알아진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다고 또한 알아졌습니다. 그런 이해의 생김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다고 확인했을 때 가끔은 법문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 법문을 듣게 되면 법문의 내용이 내 지혜와 아주 부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듣게 되면 내가 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고 내가 한 이해가 더 폭발적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짝 든 의문은, 법문을 듣고서도 통찰지가 생길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법문 들으면서 통찰지가 생길 수 있죠. 부처님 당시 때 성인 되는 사람들 그 상황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법문 듣고 성인 됩니다. 대부분은 좀 과장이고요. 상당수가 법문 듣고 성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리불 목건년 보면 사리불이 그분이 걷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요업해서 가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난 고타마 붓다의 제자다. 그러면 그분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내 스승께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바로 수다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친구랑 함께 약속한 게 있어서 목갈라나 찾아가서 목갈라나 존자한테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 목갈라나 존자가 그 말 듣고 바로 수다만 돼요. 그러니까 법문 듣고 수다만 되는, 법문 듣고 통찰에서 생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아래층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려요. 화의 마음으로 들으면 엄청 화날 소리죠. 근데 수행자님은 아마도 화 없는 마음으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어요. 지혜 있는 마음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리 그 자체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화난 마음은 무엇에 화를 내는가? 아래층 사람이 누군가 저 소리를 낸다, 그게 화가 나요. 화의 마음의 관심은 그거예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아래층 사람 내가 뭐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화의 마음은 상상하고 상상을 진실로 믿고 자기가 진실로 믿는 그 상상의 내용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래층에 누가 저 소리를 낸다. 좀 심해지면은 아래층에 저 사람이 날 더 괴롭히려고 소리를 더 크게 낸다. 아마 층간소음 화난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화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행자님은 소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소리가 뭐지? 왜 소리가 그랬지? 이렇게 소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기 때문이고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다른 대상보다 좀 더 쉬운 수행의 대상인 것 같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수행의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알려 하지 않아도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알아진 대상, 내 의지를 낼 필요가 없는 대상, 이게 우리 수행에서 좋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소리죠. 소리만큼 여기에 합당한 대상이 없어요. 소리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이미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 소리로부터 물러나는 것, 그렇게 바른 수행적 마음이 되기에 가장 쉬운 대상이라 하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소리를 지켜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리라는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고 소리의 어떤 연기적인 존재의 모습, 우리가 연기적이 있음이라 말하는 다 그냥 있는 거구나,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실제는 다 이거구나라는 그런 연기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그 이해의 내용이 바로 연기죠, 사실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가 진행돼 갖고 그런 이해가 결국 궁극적으로 다 연기로 귀납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법문을 들으면 그 지혜가 더 폭발적이 되고 명확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법문을 들으면 내게 꼭 맞는 법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게 꼭 필요한 법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 수행자님에게 그런 지혜가 진짜 있다면 사실은 모든 법문이 꼭 맞는 법문이에요. 왜 모든 법문이 꼭 맞는 법문인가? 법의 실체가 다 같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그때 이해한 그런 지혜는 연기적 지혜예요. 이름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다, 보인다, 듣는다, 들린다, 느껴진다, 느낀다, 생각한다, 생각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 지어진, 의미 지어진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이 뭐다, 그런 쪽의 지혜죠. 근데 있는 것이 뭐다, 우리가 연기라고 보통 이름 붙이는 있는 것이 뭐다라는 그런 지혜는요, 수행을 내지는 법을 바르게 말하는 그 어떤 말이라도 다 거기에 합치돼요. 거기에 해당돼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해도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귀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해도 마음이 확 와닿아요.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은, 이걸 지말이라고 할까요? 말은 지말적으로 해요. 지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말은 지말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봄, 들음, 느낌, 생각, 이렇게 그 구체적 내용을 갖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지말적으로 해요. 근데 이해는 본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 수행자님 마음에 있는 이해가 본질적이에요. 본질적인 이해가 마음에 있으면 지말적인 모든 관념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 합치돼요. 본질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말했다면 본질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마음이 좋을 때, 그런 이해가 있을 때, 그런 이해는 다 본질적인 이해겠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법문을 듣게 되면 법문에서 하는 것은 다 지말적인 일어남에 대한, 법에 합당한 일어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이 어떤 말이든 수행자님이 이해한, 수행자님에게 그때 있던 그런 본질적인 이해에 합당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더 분명해지고 그런 얘기가 더 폭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들었을 때, 지혜 있는 상태에서 본문을 들었을 때 이해가 더 폭발적으로, 통찰자가 더 깊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 경영을 했고, 보통 1시간 경영했는데 너무 잘 돼서 2시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어서 2시간 동안 시간을 더 늘려서 2시간을 했다고 한다면은 수행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야, 그래도 경영보다는 좌선이 진짜 수행이지.
경행보다는 좌선이 좀 더 진지한 수행이지 좌선해야만 수행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수행을 정말 바르게 잘 하게 되면 경행이 결코 좌선 못지 않습니다. 돌아 생각해보면 아난존자가 1차 결집되기 전에 아직까지 수다운이었어. 아란이 못 되었어. 1차 결집에 못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밤새 수행하는데 밤새 수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아라한이 돼요. 근데 밤새 수행하면서 한 번도 좌선을 안 해요. 밤새 걸었어요. 밤새 걸으면서 경행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경행수행을 하다가 너무 많이 걸었네? 한 4시간, 5시간 걸었겠죠? 너무 많이 걸었네? 몸이 좀 무거워졌네? 좀 누워서 수행을 할까라고 하면서 몸을 기울이면서 누우려고 하다가 깨달아요. 누우려고 하다가 아란이 되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아난존자에게 붙은 이름이 있어요. 붙은 별칭. 행주자화가 아닌 자세로 아란된 유일한 사람. 행주자화가 아닌 자세로 아란이 된 유일한 사람. 아난존자예요. 그렇게 경행하는 것, 걷는 것, 이것도 아주 밀도 있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걷는 게 아주 밀도 있게 돼요. 당연히 그때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달을 봐요. 가로수에 걸린 달을 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서 좋은 마음 때문에 생긴 좋은 느낌이 있죠. 그때는 가로수에 걸린 달의 풍광이 좋아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 좋은 느낌이 생겨요. 그때 좋은 느낌을 한번 도르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마음이 내 밖에 나가서 달과 가로수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좋다고 느껴요. 나는 그때 좋다라고 느끼지 보기 좋다고 느끼잖아요. 저 모습 참 보기 좋네. 저 모습 참 아름다운 풍경이네. 이렇게 안 느껴요. 그냥 단순하게 좋다라고 마음이 느껴요. 왜?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 해서 아라한이 된다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거지 괴로움이 없는 거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감정은 없겠죠. 근데 좋은 쪽의 감정, 좋다는 느낌, 이런 좋은 감정은 당연히 있죠. 목적이 아닙니다. 아란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괴로움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행자님이 느꼈던 그것이 마음이 좋아서 생겨나는 좋은 마음의 느낌이죠. 좋다고 느껴져요. 질문입니다. 저는 정말 수행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수행을 편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수행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수행을 놓칠 때가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답이 수행하고 살면 되지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수행하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좀 막연해졌는데 이제는 수행하고 살면 되지 하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이게 조금 수행에서 변화한 것입니다. 마음도 우울함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확 전환이 됩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순간 든 생각이 나란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나라고 하고 그걸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번 인터뷰 시간에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내 마음에 화를 일으켰던 그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생을 만났는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살짝
내가 화났을까라고 신경을 썼지만 내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내가 화날 법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화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나를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화를 내고 동생에게 화를 냈다는 그것의 정당성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화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다른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저 아이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내용은 다양하니까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도 다양합니다. 먼저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지? 아마 앞으로 뭐하고 살지라는 게 수행자님에게 상당 기간 문제의식이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미래 이야기니까. 미래 이야기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설령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답이 내 마음을 별로 유리하지 못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행자님이 수행할 줄 아시고 그리고 수행에서 답을 찾아가고 계시고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고 그 답이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지 하면 수행하고 살면 되지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답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답을 마음이 내었을 때 다른 마음이 거기에 수긍하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수행자님에게 그렇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분명히 수행자님에게 수행으로 살면 돼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고요. 수행으로 살면 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순간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사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바르게 사는 것, 현재 의미 있게 사는 것, 현재 내 스스로 충만되게 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충만한 것, 그 방식이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행자님 또 수행에 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다 보니까 뭘 하고 살지라고 하면 답이 수행하고 살면 되지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험 속에서 그런 이해가 깊어져 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것에 대한 내적 동의가 생겨나고 그 동의가 먼저 제시했던 그 문제, 뭘 하고 살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무력화시켜요. 뭘 하고 살지 사실 이 말은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하는 말이죠 사실. 뭘 하고 살지?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지혜 있는 마음이 그런 답을 주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수행님 스스로 수긍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분홍빛, 파란빛, 녹색빛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관념들이고요. 마음의 작용이 계속 변하는 거죠. 마음이 향하는 방향,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요. 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은 변해가요.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떨 때는 애 우는 소리가 엄마에게 듣기 좋지만 어떨 때는 애 우는 소리가 엄마에게 듣기 싫어요. 근데 애 우는 소리는 한 소리죠. 하나의 경험이요.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의 경험이요. 동일한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믿을 수 없는 거지 내가 나를 못 믿는다 하면 이건 약간 관념적인 것이고요. 이 표현은 조금 관념적인 것이요. 우리가 마음을 못 믿어요. 마음은 지 조건 따라서 지 멋대로 하니까 화는 화일을 하고 욕심은 욕심을 해요. 근데 지혜는 또 지혜의 일을 합니다. 지혜는 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그렇게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마음은 믿을 게 못돼라는 알미 생겼어요. 근데 이 알은 사실은 관념적인 겁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더라도 그런 내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이렇다라고 정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죠. 이게 왜 이런가? 이게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게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지혜가 관념적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지혜가 법의 바탕을 둔 통찰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의 이해가 통찰지고 그 이해가 통찰지여서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이 동생 생각해요. 화가 났어요. 화났을 때 동생에 대해서 화난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화일 뿐이지 마음이 화내는 거야?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의 마음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아닌 화가 화내는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 그게 그 화의 마음을 나와 동의하지 않게 하고 화의 마음을 믿게 하잖아요. 화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요. 이렇게 그때 있었던 화를 이해하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면 그 반응한 마음을 알고 그게 마음이 조건인데 지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쌓이고 쌓여가요. 그랬을 때 지금 수행자님께서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친구 생각나요. 그리고 그 친구와 관계된 일이 있겠죠. 그 친구와 관계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또 반응해요. 그 반응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그 반응을 알아요. 지금 일어난 그 반응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수행자님께서 그 순간순간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쌓아왔던 그런 지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납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이 세 번째 그 친구고요. 세 번째 그 친구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화가 나요. 그리고 화가 난 걸 아는 순간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 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화의 마음을 나와 동의할지, 그 화의 마음이 화내는 내용을 내가 믿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고요. 만약에 그 답이 안 나온다 한다면은 수행자님이 그 경험을 어떻게 봐나가야 할지를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지금 수행자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 친구와 갈등 상황이 있고 갈등을 통해서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아직 그냥 모자라네. 이건 잘 안 되네. 이 정도잖아요. 지금 말 들어보면 이건 잘 안 되네.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첫째 대상을 상대로 해서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때 일단은 화를 알고 화내네? 마음이 화내네? 마음이지, 대상이지, 지가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본류함을 통해서 그 화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이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도 내 마음이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에 번뇌가 생겼을 때도 마음이 하는 거네? 알아야 대상이지? 이렇게 그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르게 대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또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그냥 이 화는 그냥 일어나네, 대처 안 되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인데 마음이 하는 거지 대상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할 걸 지가 하네. 이렇게 일어나는 화를 알고 화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 이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게 잘하는 것이요. 질문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수시로 변화해 나가는 것인데 이 변화해 나가는 마음을 갖고 무엇을 옳다하고 무엇을 그르다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사항을 대처했습니다.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것은 효과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제는 법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은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법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알고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건 지금 있는 삶의 체험이잖아요. 지금 화가 났잖아요. 지금 있는 삶의 체험이요. 지금 있는 삶의 체험, 이게 법이에요. 법을 알고 그걸 바르게 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법의 바탕으로 한, 통찰지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쪽 길로 가는 게 좌선하면서는 잘 돼요. 좌선하면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좌선하는 순간 이미 그쪽 길로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강할 때는 좌선해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좌선하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이미 그렇게 봐야지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하면서 하는 것, 이건 좀 쉬운 수행 상태예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운 상태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활동 중에서 그 대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대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실제 상황에서 생긴 그 마음을 수행자로 보는 것, 이건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수행 수준이에요. 사실요. 이건 조금 차원을 달리해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정말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생겼는데 그때 생긴 감정에 대해서 마음이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보고 있는 자기를 확인한다면요. 그때 드는 마음의 느낌이 내가 좀 다르게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수행에서의 아주 큰 질적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질문입니다. 실제 그렇게 수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나에게는 아직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요번에 아주 모처럼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마음이란 것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마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은 나의 이번에 생긴 이해입니다. 그런 이해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알면서 그런 믿음을 일으키세요. 다시 말하면 수행자님이 표현한 수행자님의 알의 내용은 완전히 관념적이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하는 것, 어제는 좋아했던 소리를 오늘은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알면서 어제는 또 다르네? 마음이 지멋대로네? 이런 이해를 쌓아가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를 바탕으로 한, 법을 바탕으로 한 이해를 쌓아가세요. 왜 이게 힘이 있는가? 이건 계속 쌓이거든요. 그냥 아무 바탕이 없는 허공에서 생겨난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바닥이 단단한 바닥 위에 쌓여간 지혜예요. 바닥이 뭔가? 이게 법이에요. 실제 법이 바닥이죠. 그러니 내 마음에서 어제 좋아했던 걸 오늘 싫어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이게 바닥이죠. 왜? 이게 실제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걸 알면서 마음이 변하네? 계속 변하네? 어제와 다르네? 다른 걸 어떻게 내가 믿겠어?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건 법을 바탕으로 한 통찰제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건 계속 쌓여가요.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더 두꺼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힘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바탕이 없는, 바닥이 없는 지혜, 그냥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지, 이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라가 믿겠어? 어떻게 이 마음을 믿고 행동하겠어? 이건 바닥이 없어요. 그냥 공허하게 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형태가 명확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어떨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닥이 명확한, 실제 기반한 이런 지혜는요, 계속 쌓여가고 또 나중에
이 바닥을 딛고 또 지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길 거니까.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생긴 그 마음을 알고서 그런 이해가 생겨나거든요. 바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혜가 쉽게 생겨나요. 바닥이 명확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거든요. 우리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날 수 있는 마음들,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들 이런 좋은 마음들이 그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생긴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지혜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그런 생각들을 단지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하세요. 음식 먹으면서도 어제 맛있던 게 오늘 맛없어요. 맛없다 하네? 마음이 하는 거지?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렇네? 이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수행자님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런 법에 대한 사유를 하세요. 그러면 계속 사유갑니다. 수행자님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 그 수행자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그런 사유를 하세요. 마음이 계속 변하네? 변하는 것을 어떻게 믿지? 이런 사유들. 변하는 마음을 알면서 그런 사유를 하는 거죠. 채팅 못하겠는데 너무 긴데. 채팅 길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앞에 잠깐만 해봅시다. 저는 최근 신신명을 해설한 책을 읽었는데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현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글을 한 2, 3분 읽으면 사람들 앞에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우선 신신명이 어떤 내용이죠? 지도문안이요. 이게 신신명인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현재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미래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미래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분별이겠어요? 분별이라고 한 사람이 사실 분별한 거죠. 대승권에서는 분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사유하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 나와 너라고 하는 것도 분별라고 하면서 다 그냥 통합하는 걸로, 똑같다는 걸로, 다르지 않다는 걸로 모든 것을 우린 그걸 회통이라고 하는데 회통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로 꿰려고 그러죠. 당연히 위파사나 수행은 현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이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과거가 의미 없고 과거로부터 분리하고 미래가 의미 없고 미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이 현재에 머물려 하는 것은 현재뿐이기 때문이죠. 현재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짜 있는 게 현재뿐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만이 있는 거죠. 미래는 알아지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있는 것에 머물려 하는 거지 없는 것은 아예 우리의 사유의 밖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 테두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파사나 수행이 초기 불교가 현재 머물라고 하면서 미래와 현재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죠.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가 나예요. 뭐 위인들 뭐 관심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 훌륭한 사람 뭐 어떻게 알아? 훌륭한 사람인지. 과장되는 거죠 사실. 다 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차원을 달리하는 사람 뭐 얼마나 될까요? 뭐 부처님 좀 인정해 줄만해요. 예수 아마 좀 인정해 줄만 하겠죠. 공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도 잘 모르겠고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 수십억 인구가 수천 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다 번뇌 가득한 사람이고요. 다 욕심 가득한 사람이고요. 다 거기서 거긴 사람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충성심을 일으켜야 되니까 사회적 탄압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점만 갖고 와서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당연히 좋은 마음이 있겠죠. 좋은 마음을 상징해서 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고 훌륭한 위인으로 만드는 거지. 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대단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걸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세상이란 것, 여러분이 안다는 것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알미 뭉쳐져서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거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심지어 세상에 대한 관심 또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모르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 나를 모르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은 사실 그 휘둘리는 게 세상이 나를 휘둘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게 알고 있는 나의 암들이 나를 휘둘리게 하는 겁니다. 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절실한가요? 정말 나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절실해요. 내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인데 나는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기뻐지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